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1입니다. 1.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2도 있다는 얘기죠. 8월달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가운데 이제 사실은 오늘이 저희에게는 설립 8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9월 3일이 이제 설립일인데 8주년이고 이제 횟수로는 이제 9년 차 되는 해예요. 돌아보니까 제법 시간이 꽤 됐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8살 먹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기도하던 중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또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기도하고 준비하기로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9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지금 시점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미리 본문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몇 주 동안 또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벨입니다. 아벨. 이 아벨이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아담은 없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공들여서 창조하신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 코에 직접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도 아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담은 우리 표현으로 제껴버리고 그의 아들 아벨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 아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실 이 아벨에 대한 말씀은요 2-3절밖에 없습니다. 2-3절밖에 없어요. 4장 전체도 어떻게 보면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이 아니라 아벨을 죽였던 그의 형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도 아니고 아벨이라는 사람을 먼저 기록해 주셨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초의 순교자다. 들어보셨어요? 최초의 순교자다. 왜죠? 아벨이 한 것이라고는 뭐예요? 예배를 드린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렸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1절과 2절 말씀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여러분 뭔가 특이한 거 찾으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1절과 2절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1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붙여줘요. 근데 그 이름이 가인입니다. 그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가니까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제 느낌상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냥 이 문맥만 놓고 1절과 2절만 놓고 보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가인을 훨씬 더 귀한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 첫 아이를 임신하고 태명을 콩이라고 불렀습니다. 콩. 왜 콩이냐? 산부인과 갔더니 선생님이 초음파를 이렇게 싹 하다가 아이고 콩알 만하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콩알인가 보다. 그래서 콩이라고 10달 동안 불렀습니다. 이렇게 콩이가 이렇게 컸어요.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딱 자라감에 있어서 제가 가장 고민했던 건 뭐냐면 우리 콩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 것인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씨가 이름을 짓기가 쉬운 성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에다 양을 딱 써놓고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름을 한번 쫙 써봤어요. 내 마음에 드는 이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광주 할아버지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딱 듣고 이름을 보내왔어요. 여러분 이름 어때요? 이 이름을 딱 적었어요. 야, 너 아들이라며? 예 했더니 이름을 대성이라 해라. 근데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대성이가 있었어요. 꼴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성이라는 이름에 대해 저는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정중하게 아버지 아닙니다. 이 이름 안 쓰겠습니다. 하고 제가 고민하다가 지은 이름이 유겸입니다. 근데 이번에 성교육에 갔더니 유겸이가 있더라고요. 또 유겸이 누나가 온유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 우리미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미조에는 유겸이도 있고 이제 은유지만 온유도 있고 우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 아무나 잘 안 쓰는 이름인데 어떻게 이름을 지었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놀란 적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 엄청 고민하고 지은 이름이에요. 출생신고 하러 갔더니 동사무소 직원, 읍사무소죠. 읍사무소 직원이 그러는 거야. 이런 이름을 안 쓴대요. 이런 이름은 이런 한자는 이름에다 안 쓰는 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 나도 몰라. 그래서 제가 한글 워드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 유겸,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 뜻을 한자로 이렇게 크게 출력해가지고 갖고 갔어요. 이거 똑같은 한자로 찾아서 등록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한 거거든요.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름 하나를 지을 때도 어때요? 신중한 거예요. 왜? 평생 써먹어야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빠가 지어준 이름 마음에 안 들어서 저 개명할 겁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심사숙고해가지고 결정한 이름이 유겸입니다. 은유도 나중에 얘기할게. 마찬가지고 어찌 됐든지 간에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이 가인이란 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다 그런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두 번째 아들은 이 아벨입니다. 아벨. 이 아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우리가 전도서 12장 8절에 보면 전도서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뭡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랬어요. 아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헛되다. 아니 내 생명 같은 자식을 낳았는데 아이고 헛되다, 쓸모없다.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이 두 아들이 자라면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가인을 대하는 것과 아벨을 대하는 태도가 같았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이 아벨과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또 나와요. 누구냐? 역대상 4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수고로이 낳았다. 이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이 말을 좀 우리식으로 지금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기쁘지가 않아.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아들을 낳았는데 엄마가 자기 아들을 이름을 아이고 너 때문에 하나도 기쁘지가 않다, 너 때문에 행복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입장에서는요, 평생 소원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에게 사랑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평생 소원인 거예요. 아벨의 입장에서도 아마 똑같지 않았을까?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전 세계 인구가 4명입니다. 4명인데 이 4명 중에 3명이 나를 싫어해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인구가 뭐 지금처럼 뭐 몇억 명이다, 몇십억 명이다 그러면 몇 사람 나 미워해도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전체 인구가 4명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에 5명이야. 근데 5명인데 4명이 나를 싫어해. 아빠를 싫어해. 그럼 난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아벨의 입장에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을 비교해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뭐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알겠지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농사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예요? 야, 네가 수고로이 경작해야 돼. 땅을 열심히 파내고 거기서 농사해서 이제 네가 수확을 거둬 먹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들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농사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 농사를 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반면 아벨은요,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근데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양을 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일단은 육식을 할 수 없습니다. 양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또 양의 가죽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창조과학회 같은 데서 배울 때 지금 노아의 홍수 전이기 때문에 지구에 뭐가 있어요? 물층이 있어요. 성경을 말하면 궁창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노아 홍수 때 터져가지고 쏟아져 내려오죠. 그래서 이 창조과학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구를 이렇게 아주 두꺼운 물층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뭘 조심하자 그래요? 뭐 때문에 선크림 발라요? 자외선? 예,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수명이 몇 년씩 살아요? 800에서 900년씩 사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100년대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시기는요, 비도 내리지 않아. 안개만 살짝 깔렸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있다 없다? 일교차가 없습니다. 막 추워가지고 막 내가 막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고 막 가죽 옷을 막 지어 입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아담과 하와인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아벨이 하는 짓은
뭐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쁜 놈은 하는 짓마다 이쁜 짓을 하네. 열심히 농사 지어서 수확해서 부모도 갖다 주고 같이 나눠 먹는데 미운 놈은 하는 짓마다 미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아담과 하와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갈수록 더 사랑하고 아벨은 갈수록 더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의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인과 아벨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살짝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농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가인에 대해서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농사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땅을 섬긴다. 땅을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땅의 종이고 땅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뭐 해요? 제사를 드려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인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조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에게 말씀하신 삶을 살아요. 또 그 농사를 통해서 부모님께 잘해. 기쁨이 돼. 지금 우리로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직장도 좋아, 돈도 잘 벌어. 교회 안에서도 뭔가 필요한 일을 한단 말입니다. 가인의 농사는 마치 사람 눈에 보기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경작하고 씨를 심고 수확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가인이 하고 있는 이 농사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농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첫 번째는요, 씨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씨는 뭡니까? 그 씨를 심어 거둔 열매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혼 구원이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도, 교회에 다니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뭐 말씀을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목적은요, 영혼 구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인은 영혼을 살리는 자였습니까? 죽이는 자였습니까? 죽이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새신자로 등록하시는 분들 이렇게 신방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고 어떻게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까? 여쭤보면 솔직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을 이제 오픈했는데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식당 하려면 그 교회 가라고 합디다. 제가 새로 이사 왔는데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적응하고 동네에서 좀 편하게 살 거면 그 교회 가라고 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솔직하시죠? 이런 것들 한번 되새겨 보면서 그랬어요. 과연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다니던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이제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할 때 저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뭘 보느냐?
회개거리입니다. 교단을 봤어요. 야, 웬만하면 다른 교단 가지 마. 왜? 신학이 달라. 웬만하면 우리 합동측 교단 교회를 가.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를 몇 개를 이렇게 골라줘요. 크기를 상관없이 몇 개를 골라줍니다. 골라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일단 설교를 들어. 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 왜? 지금까지 들어온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 스타일과 너무 다르면 또 적응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설교를 한 2주 정도 들어봐.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옮겨. 그래서 너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 이렇게 가이드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있느냐? 이 가인의 씨, 가인이 심고 있는 이 씨, 과연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면 가인이 뭐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에게 막 함부로 한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씨를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와 같은 경우도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명령을 받고 생명이 되라 하시는 명령을 받고 생명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방법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고 각종 짐승을 다스리면서 점점점 생명이 되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사탄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면 속성 과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살기 힘들잖아. 야, 가끔 보면 먹기 싫은 열매 있잖아. 네가 생각할 때 도저히 못 다스릴 것 같은 짐승들 있잖아. 그거 안 해도 된다. 내가 속성 과정으로 이것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게.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귀가 확 안 열리겠어요?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어.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돼. 누가 와, 야, 어디 기도원에 어디 가서 기도 받았더니 야, 그대로 되더라. 용하더라. 용하더라. 맞는지 모르겠어요. 용하더라. 아주 그냥 100% 맞더라. 그러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저도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많이 다녀서 많이 머리도 들이밀고 기도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 빼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목적은 같아요. 목적은 같은데 뭐가 다르냐? 방법이 달라. 여러분, 유전자 조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옥수수, 콩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 병충해에 잘 견디는 튼튼한 종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유전자를 조작합니다. 그 실제로 수확량이 많아지고 약을 굳이 하지 않아도 얘들이 잘 자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의 몸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희한한 거는 유전자 조작된 그 식물을 생산하는 나라는 식품에 표시를 해줘요. 이건 유전자 건드린 겁니다. GMO입니다. 아닙니다. 근데 정작 그것을 제일 많이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는요, 표시를 안 해줘요. 웬만하면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은 거의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은 뭐라고 말하냐?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왜 자기 나라는 따로 표시해 줄까요? 우리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택권조차도 주지 않아. 어찌 됐든지 제가 생각할 때 이 가인은요, 조작된 씨를 갖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심어야 되는데 그 씨 안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 목적이 포함되면 그 씨는요, 변질되는 거예요. 조작이 되는 겁니다. 가인의 씨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씨를 주실 때는 야,
네 영혼도 살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그것이 결국 뭐예요? 생명이 되는 삶인 거잖아요. 근데 가인은 자기 영혼도 사랑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달랐느냐? 열매가 달라요. 씨가 다르니까 당연히 열매가 다르겠죠. 어떻게 다르느냐? 가인이 거둔 열매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열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의 이 상황을 똑같이 저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면 가인의 마음이 가인같이 아주 나쁜 이 살인자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조금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 동생과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인정받고 나는 인정을 못 받아. 예전에 이럴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 어떤 헌신하고 봉사했어. 이번 주 정말 더웠어. 근데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했는데 아무도 나를 못 봤어.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나갔는데 그 다음 주 좋아졌는데 사람들 와서 조금 봉사하는데 그날따라 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그걸 또 봤네. 그러니까 아이고 집사님 어째 이런 날 나오셔서 봉사를 다 하시냐고.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야 저기 그 뭐 전사님 가서 좀 음료수라도 좀 뽑아오라 이래가지고 막 거기 로비에 딱 앉아서 막 음료수도 마시고 이러네. 내가 지나가다 그걸 봤어.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나 지난주 오늘보다 더 더웠던 한 주 동안 내가 봉사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이미 한 것처럼 그렇게 칭찬을 듣고 있어. 그걸 보고 있는 내 심정이 어떨까요? 그래 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으려고 주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래요? 그 마음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가인이 그렇다니까요. 나도 내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인구가 많으면 뭐 저기 옆에 있는 교회 뭐 하나님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 인구의 절반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근데 너랑 나랑 둘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람은 받고 나는 안 받았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공포를 하셔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가인이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자기 자신을 살피기를 원하셨겠지만 가인이 이미 뿌리고 거두고 있는 이 씨가 목적이 영혼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마음이 향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인은 이것이 더 죄에 사로잡히는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에 보면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라고 말합니다. 몹시 분하여. 이 몹시 분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태워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뭘 태워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내 죄. 내 죄를 태워야 되는데 가인은 뭘 태워버려요? 돌이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려요. 자녀들이 사춘기?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부모가 얘기하면요 잘하라고 잘 되라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들려요? 나의 성질을 돋구는 이야기로 들린단 말입니다. 지금 가인이 꼭 그래요. 하나님은 야 죄가 지금 너의 마음의 문 앞에 지금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 엎드려 있어. 너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쫓아내지 않으면 그 죄가 너를 삼켜 라고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조차도 가인은 어때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해요. 안색이 변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 얼굴을 완전히 돌려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몹시 분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가인은 이 뒤로 창세기 뒤에 쭉 말씀 가다 보면 아벨한테 야 들로 가자 그래요. 들로 가자. 무슨 말입니까? 일하러 가자는 뜻이잖아요. 원래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자면 나는 열심히 밭을 경작할게. 말씀 주신 거 가지고 내 죄를 살피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 열심히 밭을 갈 거야. 너는 양을 치러 가. 나중에 말씀 나오겠지만 너는 양을 치러 가. 우리 들로 가서 열심히 우리의 일을 하자. 이런 말인데 가인의 말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결국 그 죄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 자,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을 치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으로 보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느냐? 첫 번째 보니까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양이라고 이 말하고 있는 이 동물은 조금 넓혀보면요, 짐승, 가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동물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동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벨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여러분 뭐에 욕심 부리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세상 일에도 욕심을 부리지만 가끔 보면 하나님의 일에도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해서는 안 될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들 가운데 뭐 하려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다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왕들이 형편없는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뭐가 와요? 교만이 찾아옵니다. 교만이 딱 찾아오니까 제사장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해서 나병이 생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격리돼서 살다가 죽은 왕들도 있고. 제가 이번에 뭘 하나를 배웠어요. 단어를 하나.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여러분 물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물숨? 물숨이래요. 이 말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해녀들입니다. 해녀. 이게 왜 나온 단어냐면 해녀들이 잠수를 해가지고 뭐 전복도 따고 미역도 따고 하잖아요. 그 보통 보면 이분들이 나는 물속에서 몇 분 정도 견딜 수 있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숨이 이제 난 나가야 된다라는 상황이 딱 되었을 때 딱 나오려고 하면 꼭 뭐가 보여요? 전복이 보이고 저것만 가져가야겠다, 저것만 더 따고 가야겠다라는 것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그 욕심을 버리고 올라가면 사는데 그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저거 하나만 더 따로 가자라는 생각이 딱 들 때 희한하게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것까지도 따고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숨이 남아있다라고 착각한대요. 그게 물숨입니다. 가짜 호흡이에요. 실제로는 나는 여기까지 못 참아.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나 저거 또 딸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게 뭐예요? 마지막 숨인 거예요. 그거 따로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겁니다. 욕심. 아벨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각종 짐승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대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술이 그때 대만에 있을 때인가? 동물원에서 한 남자가 사자 우리에 들어갔어요. 제가 영상도 저기를 해놨는데, 사자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사자들한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러면서, 사자들 왜 다스리라 했잖아요. 다스리라 했으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사자 우리에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막 우통을 벗어 제끼고 막 사자들한테 막 선포를 하니까 사자들이 막 물어뜯고 이래가지고 겨우 막 마취총 쏴가지고 살았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몇 년 뒤에 다시 인터뷰를 했어.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다스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아벨의 모습을 보면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동물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아벨이 생각할 때 자기의 능력으로 나는 지금 현재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짐승은 뭐예요? 양입니다. 양. 여러분 육으로 보면요, 양보다 소가 더 좋고요, 나중에 보면 낙타가 더 좋고요,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아벨은 뭐예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만큼 다스린다는 거예요. 욕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인 것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인은 어때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것이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인지도 몰라. 근데 아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모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형에게도 인정을 못 받아. 물론 그 뒤에도 많은 자녀들 낳았겠지만 아벨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키고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은요, 이런 병에 걸려 있어요. 최초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 세계 최대, 단독 보도 이런 거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 엄청 미쳐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 띄고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내는 거, 누구보다 더 낫다, 누구보다 더 잘한다 라는 것에 그런 칭찬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양 안에서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지키고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여기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몇 해 전에 한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대형 교회들이 빚을 감당 못해가지고 이단들한테 교회를 팔아치웠던 때가 있었어요. 왜 그래요? 신도시에다 개척을 딱 했습니다. 사람들이 몇 달 지났는데 1년도 안 됐는데 몇백 명씩 모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대로면 몇 년 안에 몇천 명 모이겠다. 자기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몇백억짜리를 지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개척 준비할 때 파주 우리 그 센터에 있는 그 동네에 운정동인가? 거기 가면 아무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가지고 성도가 없어가지고요, 매물로 나온 게 있었어요. 저거 사고 싶다 엄청 노래를 부르는데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못 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단들한테 많이 넘어갔습니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욕심이죠, 욕심. 내 욕심.
옛날 호성동 살 때도 호성동에 한 교회도 우리 교단 목사님이라 하나님의 교회에다 팔아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봉사자들을 찾을 때 가장 구하기 힘든 곳이 어디예요? 보이지 않는 곳. 특히 어디예요? 식당. 그 다음에 청소. 여기가 봉사자들을 구하기가 제일 힘든 곳입니다. 왜? 고생은 고생대로 엄청 하는데 티가 안 나거든요. 왜? 안 보여요. 주방 안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매주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가도 봉사하는 사람은요 10명 남짓밖에 안 돼요. 진짜 여름 되면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선풍기 몇 개 틀어놓고 진짜 땀을 비 오듯이 쏟아가면서 봉사를 해도 누구 한 사람 와가지고 그 권사님 수고해 주신 덕분에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인사하고 가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해마다 여기에서 맨날 데모가 일어나요.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우리 안 한다 내년에는 안 한다. 왜? 골병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큰 교회들 보면 이제 여기가 외부에다 용역을 줍니다. 청소도 외부에서 와서 해주고요. 식당 봉사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몇 사람이 주말마다 와서 돈 받고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벨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양을 치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양을 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은 제사. 여러분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야, 예배의 태도가 엄청 좋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엄청 많이 했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인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이 시간이 예배다? 아니다. 예배는 뭐가 예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그가 가져왔던 제물이 아주 흠도 없고 점도 없어서 하나님께 받으셨다가 아니라 야 가인보다 네가 훨씬 더 비싸고 값지고 복된 것들을 가져왔다 이게 아니라 아벨의 삶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이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는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과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또 11장에서는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기서 이 제물, 예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제물, 예물 이런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헌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제물, 예물의 뜻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물은 누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 선물은 구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대요. 아벨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선물의 의미가 뭐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드린다. 무슨 말입니까? 농사를 지었어요. 농작물을 수확했어요.
내가 열심히 비바람 맞아가면서 태풍 온다고 또 가서 뭐 물길 열어주고 하해 가면서 1년 내내 수고해서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햇빛은 누구 거예요? 비는 누구 겁니까? 바람은 누구 거예요? 내 건강은 누구 겁니까? 나도 열심히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했지만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열매는 결코 나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뭐예요? 선물이다. 선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11조도 그렇고 감사 예물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었으니까 성경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10분의 1 교회에다 갔다가 헌금해야지. 이런 헌금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수고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저도 아직 피부로 잘 못 느끼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대요. 성도들이 없고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다 문을 닫아. 교회는 문을 닫고 생활 전선으로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고.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주말에만 사무실을 임대했어요. 주일에만 임대해가지고 주일에만 거기에서 사무실에서 모여서 예배드려. 평상시에는 그냥 다른 사무실로 써요. 왜? 교회 건물을 얻을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생각해 보면 저는 얼마나 감사한 사람입니까? 제가 맨날 요즘 투정을 좀 많이 부려가지고 설교 준비하기 힘들다고 제가 조금 징징거려서 그렇지. 그래도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저는 물론 말씀을 준비하는 게 저에게서 힘든 일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힘듦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 감사한 거예요, 이 시간들이. 아벨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인정 못 받고 형제에게도 인정 못 받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아벨이 묵묵히 양을 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을 올려드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안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은유가 어린이집 다닐 때인가 카드를 딱 써왔어요. 어버이날에 건강하세요 앞에 표지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근데 안에 딱 열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아빠는 콜라를 참 좋아해요. 뭐라고? 위가 썩는다 했던가? 뼈에 구멍이 날 정도로 콜라를 좋아하니까 콜라를 좀 줄여. 저 그렇게 콜라 많이 먹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카드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선물을 간직하는 게 아니라 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선물을, 그 카드 한 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을 아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몇 번 청소하다가 버릴 뻔 하다가도 다시 넣고 버릴 뻔 하다가도 다시 넣고. 왜?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에 함께 하실까?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드려지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다 내 마음속에 막 지지고 볶고 막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한숨이나 막 쉬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과연 내가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없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와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못했던 거 막 넋두리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아닐까. 이 예배가 바로 무엇으로 드린 예배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9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9년째 되는 해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부끄럽고 죄송한 것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9년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그것이 은혜라 고백하고 드린 선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9월 달을 맞이하여서 이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받고자 하는 선물은 뭘까? 그래서 사모님이 그랬어요. 이제 교회 생일인데 케이크라도 좀 사가지고 썰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놔둬라 그랬어요. 지금 케이크를 썰 때가 아니다. 지금 뭘 해야 돼요? 내 마음, 내 심령 골수를 썰어야 될 텐데 우리가 케이크나 썰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놔둬라. 어쨌든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을 허락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남은 그 시간 동안에도 이제 지금까지 지나왔던 시간처럼 반복하는 시간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진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8년을 돌아보며 과연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돌아봅니다. 귀한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과 함께 삶을 산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고백했지만 과연 이것이 가인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 수단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 듣지 못했지만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양을 치는 삶을 살아갔던 이 아벨의 삶이야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가인과 같은 욕심, 가인과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면 주님 다 버려지게 하시고 이제는 이 아벨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내 심령 속에 자라가고 있는 짐승들을 하나님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선물을 내 마음의 선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8년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함께해 주실 시간들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이제는
그 은혜를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선물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부터 있을 9월 특별성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사모하여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죄성들이 하나님 해결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참으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신 귀한 은혜가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